잘 믿고 잘 삽시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본문을 중심으로 덕성교회에 보내는 편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뜨거운 바람이 불더니 말복이 지나면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절기는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 뜨겁고 무더웠던 여름 날씨처럼 교육부서 여름 행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뜨겁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린이부 먼저 볼게요. 어린이부 성경학교 때 우리 교회에 본래 다니던 아이들은 9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덕선어린이집과 관련된 아이들이 7명 참여를 해서 16명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송전에 카센터를 운영하는 분이 덕선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카센터 사장님과 제가 친해져가지고 카센터에 일부러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아이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보내셨는데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참 즐거워했다면서 덕성교회에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성전에 발을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덕성교회에서 믿음이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경기 남로의 청소년 연합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노예 교육부 실행위원이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을 만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어요. 요즘 외부 캠프에서 찬양 인도하는 유명한 찬양팀을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4명이나 돼요. 그 4명이 중등부에 올라가면 내년에 우리 청소년부가 황금 세대가 됩니다. 제일 인원이 많고 이제 부흥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의 믿음이 날로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1박 2일의 짧은 시간 동안 양평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제껏 가장 많은 8명이 참석을 했어요. 첫날 주일 점심 식사 후에 본당에서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부모님께 쓴 편지를 낭독을 하고 부모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양서준 청년이 군복무 중에 휴가를 나와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낭독하는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어요. 그날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영적인 가장이 바로 서야 집안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서준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집안의 영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우리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이 온전한 주의 성수를 하며 교회에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2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도요, 지금 청소년부가 5명밖에 안 된대요. 어린이부도 5명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교회 학교가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미래 세대가,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덕성교회의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아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크고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7주 동안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과 당부와 약속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소아시아 7개 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덕성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는데 그 사진을 뺀 것 같아요. 소아시아 7개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선한 행동을 하고 악을 미워하고 수고와 인내와 건전한 교리를 수호한 것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았는데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부와 약속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리라 약속해요. 이 교회의 특징은 정통교회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고 그 주에 어떤 권사님이 신방을 요청해서 가정신방을 갔어요. 가정예배를 잘 드리고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은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이 말랐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저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나 봐요.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이미 그분은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찔림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살펴봤어요. 이 서머나 교회에 향한 칭찬은 환난과 궁핍 중에도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당부의 말씀은 축도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교회의 특징은 궁핍하지만 부유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믿음을 지키느라 교인들은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하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진가는 위기의 순간 드러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살펴봤어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은 순교의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더 많았는데요.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당부의 말씀은 우상 숭배와 행음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와 흰돌을 받을 것이라 약속해요. 이 교회의 특징은 우상 숭배 위기에 처한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있던 교회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 버가모 지역에 병원이 생겼어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양피지가 개발이 되고 3단계 초중고 교육이 이 버가모 지역에서 최초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버가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공격은 잘 이겨냈는데 내부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일들이 행해지는 순간 그 교회의 거룩함이 상실이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도의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항상 믿는 사람답게 거룩한 모임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봤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은 주를 향한 사업과 사랑과 봉사와 인내가 처음보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고 우상 숭배와 이 교회도 행음을 교회 안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당부의 말씀은 진리를 굳게 잡으라. 그래야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 새벽별은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지대에 철옹성에 있는 앞서 살펴본 버가모와 사대 사이에 이 평지에 이 두아디라가 지역이 형성이 돼가지고 외세의 침략이 잦았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지역에서 유명한 것이 자주색 옷감이었어요. 자주색 옷감. 그래서 빌립보에서 최초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루디아 있죠.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 이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가 빌립보로 가서 큰 막대한 돈을 벌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은 것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굳게 잡으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주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대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이 사대 교회는 소수의 정결한 신자가 있음을 칭찬을 받아요. 근데 책망은 뭐냐면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을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은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흰옷과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사대 교회의 특징은요, 썬데이 크리스천인이 다니는 교회라고 했어요.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면서 내게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였던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혹독한 책망을 받은 교회가 사대 교회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않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영적인 죽음을 그 교회에 선포하신 거예요.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웨이크업, 정신 차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마지막 때에 흰옷을 입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우리 모두가 입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칭찬하냐면 적은 능력으로 끝까지 충성한 것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이 교회를 향한 당부는 신앙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약속하세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적은 능력으로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 이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지만 사랑하면 무엇을 찾는다고요? 방법을 찾는다고 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못해요,
안 해요. 다음에 할게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방법을 찾아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책망을 받았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그 교인들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교회를 향한 당부는 신앙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에서, 다음 사진 보세요.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오고 뜨거운 물을 끌어와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요, 부유한 교회가 되었어요. 부자 교회예요. 부자 동네고. 하지만 성도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주님이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토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책망하신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한때는 뜨겁게 신앙생활했다고 왕년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오늘의 헌신을 내일로 미루는, 다음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그렇게 미루는 내년 신앙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내 신앙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신앙의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덕성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덕성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 덕성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덕성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특히 직장 다니는 분들, 주일 성수를 생명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직장을 얻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기본이 바로 주일 성수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내가 분명히 얘기해요. 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길로도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덕성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 이기는 자가 되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더 큰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둥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중간고사 성적표이지 기말고사 성적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말고사 때가 이르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임하면 그때는 핑계댈 수 없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열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만 두지 말고 이제 다시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걸고 주의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성공하면 한 주간의 삶도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에 우리 덕성교회가 공공택지지구에 수용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다 망연자실했습니다. 큰 슬픔에 잠겼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난 81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요. 지금부터 5년 후,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큰 부흥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잠깐의 고난이지만, 잠깐의 아픔이지만 이때를 지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덕성교회에 큰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요, 이 지역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후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작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교회가 덕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덕성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성전에 새 이름으로 새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